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시작과 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땅에 그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음을 실제로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슬람 국가 하면 절대로 기독교와 상종을 못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의 여러분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적 그런 신앙이 이제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근데 저 이슬람 국가도,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자기들만의 코란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란에 보면 그 이슬람 사람들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종말이죠. 종말. 저들은 똑같아요. 우리랑.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모든 인간을 다 심판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그 알라가 내려와서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심판을 하느냐? 이슬람의 가장 적대적 기독교 성도들을,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게 저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예요. 알라가 그 마지막 때에 와서 자신의 종교 이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한다. 저 기독교는 죽여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슬람, 그런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파키스탄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이 세워주고 있다. 아멘. 놀라지도 않네요. 그 땅에 그 마지막 날에 알라가 내려오면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것이 끝나는 날인데 그 교회가, 기독교가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 생성이 되고 있다. 구루토비와 같이.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에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으로 다 무릎 꿇게 하느냐?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슬람 종교가 이건 가짜였구나. 허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게 보여지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그들은 절대 꿈쩍 안 해요. 죽으면 죽었지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지 않아요. 돈을 천금만금을 갖다 줘도 내가 배고파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믿는 종교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들이 믿는 그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영이라는 것이 보이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참 능력이고 참 생명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보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든 저들을 설득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그 교회에서 7군데의 교회를 저희가 8군데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이슬람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아멘을 성도들한테 안 가르친 것 같아요. 대신 그들은 아멘보다 뭘 하냐면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들은요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그렇게 외쳐요. 할렐루야. 정말 그 땅에 가서 제가 소망이 있구나. 그 교회들이 소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 바글바글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때 어린아이들, 엄마들이 교회 올 때마다 자식들을 막 업고 두 손 딱 붙잡고 막 오는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예. 파키스탄 엄마들이요. 애기들을 업고 등에 업고 안고 팔 잡고 우고 있어요. 애들을 앉히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다 무조건 앉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거기서 뭐 울고 떠들고 그거 없어요. 다 앉혀놓고 엄마들은 다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뭐 앞자리가 한 50명, 60명 아이들이 쫙 앉아있어요. 왜요? 그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축복받아야 돼.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들이 축복받아야 돼. 거기에 다 목적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 뭐 형, 누나 분들은 뒤로 잠깐 빠져 있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미리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명했죠. 아이들을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나중에 축복을 해줄 테니까 그때 들어와라. 아이들을 먼저 다 축복받게. 어떻게든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아이들이 막 뭐 울고 땡깡스를 뭐 안 받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막 끌어안고 와서 애기의 손에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막 와요. 먼저 우리 자식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나라구나. 이슬람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그 안에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요 자기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향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믿는 자녀들은 뭘 해야겠어요?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이 있으면 또 물질로도 후원해줘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그 땅에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보고
정말 또 한번 놀랐어요. 근데 참 미꾸라지 같이 한 마리 몇 마리 이렇게 흙탕물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분들 때문에 대다수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욕을 얻어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현장에서 보고 왔어요. 이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되고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에 선교사들은 뭐 이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마귀가 준 생각들이에요. 몇몇 안 되는 아주 불량스러운 선교사들이 그들 때문에 대다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여러분 후원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물질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몇몇 안 되는 그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선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걸 분명히 보고 왔어요. 대다수의 선교사들은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그 땅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그 파키스탄에서 성회 중에 이 본문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아마 우리 사모님이 거기서 인터넷이 저희가 좀 열어지면 로밍을 해고 가서도 그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열려요. 아예 차단이 되고 버립니다. 이제 뭐 열릴 쯤 되면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한 1분에서 길면 한 3분 정도는 제가 볼 수 있어요. 보면 사도행전을 또 아주 우리 사모가 목소리가 눈을 감고 들으면 성우 뺨치는 목소리. 그 이국 땅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도 성우의 목소리.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주는 그 목소리를 통해 제가 이 본문 7장 이 말씀을 제가 마음이 확 와닿고 탁 마음에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지경이 가까이 왔다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성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약속이 가까이 왔다라고 저는 붙잡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의 그 약속의 모습 속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은 곧 누구시에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가까이 왔다. 저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붙잡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중보를 붙잡으십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의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그 관계, 약속의 관계를 고백하는데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증언한 대로 이 사실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상징하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애굽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애굽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섭리. 우리는 때로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고 있냐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타락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것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냐고요. 왜 그 타락한 도시에 그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것들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왕이 어떤 누구에게도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딱 걸린 거예요. 반대 세력들한테. 그래서 저들은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함으로 그 불이 그들을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 세 친구들은 더 맹렬히 불타는 그곳에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그곳에서 지금은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70여 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외적의 침투를 받아가지고 공격을 받으면 한순간에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그 요셉을 통해 나머지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감히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할렐루야.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의 이세벨, 그 이세벨의 그 폭군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만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렇게 표독스럽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하여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엘리야를 숨겨놓으셔요? 바로 그 이세벨의 고향 땅에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여인의 고향 땅으로 그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줘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 그곳에서 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받은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렵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광야입니까? 그것이 애굽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넣었다는 거예요. 왜요? 더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 속에 불무불 속에 여러분 쇳덩어리가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더 단단해지듯이 흙더미 속에 갇혀 있었던 정금석들이 여러분 용광로성에 들어가면 다 불순물들이 태워주고 그 정금석만 나오게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받아왔던 그런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태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거기서 단련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석 같이 하나님이 올려내십니다. 올려내십니다. 아멘. 저 꺼주세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힘들다고 하여 여러분 그렇게 막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정금석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사용하리라.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나를 사용할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난 그거에 관심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만이다. 네. 거기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할렐루야. 마지막은 번성하여 많아졌다. 아멘.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미약하지만 하물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약한 가운데 더 강하신 하나님. 아멘.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전에 반드시 심히 참되어지는 은혜가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마다 참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곧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광부가 땅을 확 파고 들어갔어요. 조금만 더 파면 이제 두세 번만 더 치면 그 땅속에 묻혀있는 금은보화가 터져나올 차례예요. 그런데 이 광부가 아무리 파도 안 나오네 하고 곡괭이를 놓고 나가버렸어요. 다음 광부 사람이 들어왔어요. 야, 누가 이만큼 팔았네? 하고 기분 좋아서 내려놓은 곡괭이를 짊어지고 팍! 할 때는 그냥 보석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보석들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주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보석은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인내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면 여러분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여 나눌 수 없는 그 처지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넘치게 하여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